걷기 위해서 넘어진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높이 던진 공은 결국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공이 땅으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겠죠. 힘이 좀 더 센 사람은 좀 더 높이 공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늘 높이 던진 공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당연히 하늘로 던진 공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공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칠까요? 가장 높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이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공은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즉 절정의 자리는, 성공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성공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공포가 들어오겠습니까? 절정의 자리는 사실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꽃도 언제 지기 시작합니까? 절정의 순간 다시 꽃이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절정을 인생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절정의 자리는 다시 내려오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꼭 보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정의 자리는 내려오는 자리다.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자면 절정의 자리는 사실 변화가 필요한 자리,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합니다. 늙고 병든 것도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체인지가 이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면 죽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도전하고 내 삶을 움직이려고 그 말씀이 나를 압박할 때 그 말씀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저주입니다. 불행을 저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란 변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삶입니다. 늘 쓰던 물건만 사용하고 늘 가던 길로만 다니고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면 늘 하던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게 저주받은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미션 임파서블은 무엇입니까? 한 곳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고 올라가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흩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최유준 선생님께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하숙생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라. 고인물이 되지 말라. 공간을 이동하라. 그래서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날마다 받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또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가운데 맞이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일까요?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이야기가 바뀌면 우리의 무엇이 바뀔까요? 생각이 바뀝니다. 디베이터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 책은 디베이팅 세계 챔피언 서보현 씨가 쓴 책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교포인데요. 이분이 이 디베이트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호주로 이민을 가신 분인데 한국말도 영어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감이 늘 바닥이었는데 이 토론하는 이 그룹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한국말도 영어도 잘 못했던 이 사람이 이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토론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게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급기야 전 세계 토론대회에 출전해서 1등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이 책을 좀 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저자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단순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면 안 읽었겠죠. 이걸 통해서 이 저자는 뭘 경험했을까? 무슨 변화를 경험했을까? 많은 삶이 바꿔졌는데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느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베이팅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변화됐느냐, 어떤 지점에서 변화됐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보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토론대회 가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주어진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가 돼야 된대요. 나는 오른쪽에 위치에 서고자 하는 사람인데 왼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덜컥 복불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견해와 신념과 다르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지금까지는 내 신념과 가치관대로 살았는데 이 토론대에 나가면 내 신념과 다른 이야기를 내가 대변해야 돼요. 그러다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됐대요. 우리 한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역지, 사지. 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 앞 글자가 역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변화를 추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우리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보현 씨는 그래서 나쁜 반대의 반대는 찬성이 아니라 좋은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쁜 반대의 반대는 찬성이 아니고 좋은 반대입니다. 사실 나를 반대하는 이야기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찬성만 들으면 인생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반대라고 다 똑같은 반대가 아니에요. 좋은 반대가 있고 나쁜 반대가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반대할 때 있죠. 또한 나랑 견해가 다르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반대 의견을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들려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뭡니까? 태도입니다.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말투가 중요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서보현 씨는 그래서 이 디베이팅 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을 했는데 단순히 금메달을 목에 거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됐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가기만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기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저항하기 때문에 높이 높이 계속 만약에 공이 우주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터지겠죠.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래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올라간 자리에서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꿈에 하늘나라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과 땅과 하늘과 이어진 사닥다리만큼 중요한 게 이 사닥다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천사들은 사닥다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입니다. 바벨탑이 왜 실패했습니까?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실패한 탑이 된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없이 오르기만 하는 탑은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로 꼭 올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자리가 반드시 내려오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자리는 실패하는 자리입니까? 내려올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요즘 그 암으로 투병하시던데 안성기라는 배우는 단순히 영화배우가 아니고 국민배우라 그럽니다. 그는 한때 주연 배우를 꿰찼던 그런 연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은 주연 배우에서 연기자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주연 역할이 아니더라도 단역이라도 조연이라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배우가 됐습니까? 국민 배우가 된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제 고향 집을 떠나게 됩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었을 때입니까? 욕심을 이루지 못했을 때입니까? 형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도 있는데 형님 장작꽃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훔치더니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축복까지도 형으로 변장해가지고 받아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절정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는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죄로 충만한 자리 역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절정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잘 들어오시던가요? 절정에 다다랐을 때 아닙니까? 성공의 절정, 그 자리는 사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죄로 충만해서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가득 찼을 때 역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죄 짓고 도망칠 때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하란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과거 형에게 지은 잘못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공의 자리는, 절정의 자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댁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다면 외삼촌 라반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 결국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야곱이 두 떼를 이루게 됐습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태어나면 12아들과 1명의 딸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란 땅에서 살면 그대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성공했는데. 여러분, 성공이란 절정의 자리고, 모든 절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계속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한 저는 실패했고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서, 죄로 충만한 자리에서, 그 절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공에 충만하시든지 반대로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든지, 절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자리입니다. 똑똑똑, 이제 변화돼야 된다.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꿔서 가나안 땅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절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가, 너랑 얽혀있는 형 에서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성공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장면이 나와요. 이제 움직여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야곱에게 사인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밉다, 왜 저럴까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사인이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사인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까가 아니라 그런 시기 질투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좀 이 충만한 자리, 절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라반이라는 이 삼촌이 안색이 안 좋아요. 야곱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라이벌 그리고 경쟁자가 돼버린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거죠. 아, 때가 됐구나. 이제 방향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될 시기가 왔구나. 모든 절정은 변화를 추구해야 될 자리입니다. 일이 잘 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이 바닥을 칠 때 역시 하나님은 그 바닥치는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시도해라.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야곱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마하나임 이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야곱을 보호해 주었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자리 역시 무엇이 시작되는 자리입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사인을 받았지만 마하나임 같이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로 야곱의 여정을 지켜주지만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적 고난이 오면 넉넉하게 이기는 것 아닙니다. 작년에 이겨냈던 그 은혜가 올해도 계속 연장되면 좋은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들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져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부터서 2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족들은 재산은 종들은 먼저 약복강을 다 건너게 했어요. 근데 야곱은 혼자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모은 재산도 가족들도 내 고민의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코골을 자고 있어요. 사랑스러우세요? 정말 미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은 원래 따로따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야곱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레아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야복강을 건너겠지만 본인만 혼자 남는 거예요. 이 쓸쓸함과 고독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은 두려움의 절정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절정은 반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의 절정 역시 내려가는 변화가 필요한 자리고 두려움의 절정에 찾았을 때 역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지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과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갑자기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고독과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미래의 막막함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기습처럼, 기습하듯이, 습격하듯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통의 자리는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정의 자리는 그것이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충만한 자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성공보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발전과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전과 진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발전과 진보를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애매하게 들리시는가 모르겠어요. 발전과 진보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발전과 진보를 넘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그 성공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변화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 두려움의 정점에 차올랐을 때 우리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두려움은 그만 묵상하고 나와 함께 씨름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와 하나님은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성공과 진보가 발전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진보가 아니라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변화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발전이 좋은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발전이 잘못하면 내 자신을 위한 발전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심이 되려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중심이 없거든요.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는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가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환도뼈란 무엇입니까? 이건 야곱의 자아입니다. 내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의 자리든지 실패의 자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전체의 성공,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때로는 주연 배우로 히트를 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조연 배우로 내려와서 스타가 아니라 연기하는 사람의 자리로,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백상예술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잠깐 보았는데요. 그 TV 부분 대상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했던 그 박은빈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박은빈 배우가 수상 소감을 참 감동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절했대요. 자폐 스펙트럼, 이 장애인을 연기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대요. 잘못 연기하면 그 장애인 분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사를 했는데 작가와 감독이 이 박은빈 배우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잘 도와주겠노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차오른 거예요. 항상 절정은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지금까지 연기를 하면서 한계를 처음 느껴봤대요. 저는 드라마만 봐서 그렇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무슨 고뇌를 했었고 한계를 느꼈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연기를 시작해서 얼마나 베테랑 연기자입니까? 근데 처음으로 한계를 느껴봤대요. 근데 여러분, 한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절망에 가득 찼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한계의 자리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때, 그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운동을 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땀이 나고 가슴이 뛸 정도로 운동을 해 운동이 된대요. 한계를 느끼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박은빈 배우가 그래서 그 대사 중에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도 이 대사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평생 선물로 간직하고 싶다는 그 대사를 소개하더라고요. 그게 이겁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자기와 결이 다르고 자기와 은사가 다르고 또한 자기가 두려워서 하기 싫었던 그 역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수용하고 연기를 해보고 보니까 뜻밖의 선물이 찾아온 거예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 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평생 이 이야기를 간직하며 살겠다고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뭉클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져야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단순히 나를 위한 행복만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정의 자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내려오면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절정의 자리는 다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공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패배와 낙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리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성공과 진보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변화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